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불임절이죠. 네. 이 불임절 때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읽으시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그 부분을 읽어 간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영적이더라고요. 뱀의 머리를 밟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은혜. 우리 오늘 4장 오늘 한번 읽으시면서 혹 그 안에 하만 나오면요, 하십시오. 우리 함께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불임절 여러분 승리의 DNA가 승리의 영성이 부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 제한 없이 사는 우리 복 있는 생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7 절기가 나오죠. 이 절기, 이 모아딤이라는 이 단어는 예행 연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행 연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 매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이라고 우리 혹시 아시죠? 예행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분 반복 훈련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이 반복 훈련 얼마나 하면요 몸에 그냥 젖도록.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언제 닥쳐도 여러분 반응할 수 있도록 아주 반복을요 아주 막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요. 특히 전투준비 태세라는 게 있어요. 전투준비 태세. 이거는 실제 전쟁이 났다라고 가정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관물대짐을 다 싸고 얼굴에 위장크림도 바르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군인들이 얼굴에 위장크림 바르고 시커멓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 위장 크림 바르고 자기 병과에 맞춰서 실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 준비 태세가 언제 발동될지를 몰라.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북한이 도발해서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이것을 대비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군인들이 걸어갈 제식 훈련도 있고 총 쏘는 법도 있고 수류탄을 던지는 법도 있고 또 이 병과에 맞춰서 이 전시 작전 계획에 의하여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여러분 계획을 분명하게 알고 이 훈련을 반복 숙달하는 게 군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등병 때는요. 이등병. 갓 들어가면 짝대기 하나 달잖아요. 이등병 때는 서울대 나온 애나 대학교를 다니지 않은 애나 아주 다 어리버리합니다. 예, 처음 해보니까. 예, 심지어 여러분들 이 삼선 일치, 예, 위에 놓은 혁대, 이 바지에 있는 이 자크선이 일치가 딱 돼야 돼요. 그렇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이렇게 다리미 할 때요, 여러분 줄선도 몇 센치 몇 센치 이게 정해져 있고요. 이상한 게 있어요. 군화 신는 법, 모포 개는 법, 여러분 다 새로워요. 총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총을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예, 총검수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 처음에 가면요, 서울대생이건 이 진짜 박사 뭐 이런 사람도 오거든요. 예, 유학생도 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오면 다 어리버리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너 서울대생 맞아? 어리버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 숙달되면 이등병, 일병, 상병증 되면요, 이제 보지 않고도 해요. 막. 예, 눈 감고도 하는 어떤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예행 연습, 절기에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특별히 우리 가을 절기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을 바르게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 샤밧이라고 말하는 이 안식일이 이 7일, 이 7일, 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이 샤밧을 하잖아요. 안식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그러니까 6일 동안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며, 예, 살다가 7일째 참된 안식을 취하는, 누리는. 예.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이 유대인들은요, 이 히브리적 어떤 개념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6,000년 안에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이 5,784년. 어떤 이는 거기다가 200년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5,984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6,000년 안에 인류의 이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천년 왕국, 이 천년의 시간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뭔가 신빙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어떤 패턴의 어떤 반복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때로는 영적 전쟁하다가 그 끝날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주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참된 안식이 예수님께 있구나.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에게서는 한 주마다 날마다 한 주가 돌아가면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니산월 7일 유대력으로 보면 1월 7일 날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쯤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14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6월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옮겨드려야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나자마자 여러분 어떤 절기가 이어집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같은 절기라고도 봐도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옮겨드린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무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 이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을 찾아서 여러분 그 제거하는 삶이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하고 통과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완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하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멸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옛사람의 찌꺼기들이, 모든 거짓된 감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오늘 성령의 불 앞에 태워지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태워져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린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진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 안에 혼적인 영역이에요.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7이라는 수, 완전수,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여러분 예표가 되는 절기죠. 그리고 이 6월절부터 여러분들 7주를 계수하면 49일, 그리고 명절 끝날이 큰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50일을 명절로 지키죠.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주시고요, 신약에서는요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을 주신 날이 여러분 6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오순절을 여름절기라고 이야기하죠. 여름절기. 본격적인 추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본격적인 이방인의 추수, 유대인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요. 그럼 제가 계속 했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여러분 우리가 듣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남은 절기가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있다면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부터 시작되어져요. 나팔절.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태양력으로 보면 9월쯤이에요. 9월쯤. 이제 이 나팔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추수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은 추수를 알리는 거거든요. 추수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추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충성하고 전심전력하며 정말로 여러분 추수하는 일에, 구속사의 수종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정렬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절부터 이 10일 동안 경외의 날들이 이어져요. 이것은 철저한 회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10일이 지나면 대속제일이 시작되어지죠. 대속제일. 그래서 대속제일은 7월 10일입니다. 나팔절로부터 10일 후에. 그래서 이때는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시즌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을절기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추수한 것. 아까 오순절은 뭐라고요?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팔절은 뭐예요? 추수가 이제 끝났다. 주인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알리는 소리고, 여러분들 이 장막절, 마지막 장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추수된 것들을 이 저장하는, 여러분들 그 알곡들은 여러분 그때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가라지들은, 아까 여러분들 이 속죄일에 여러분 뭐와 뭐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장막절에 알곡은 곡간에 들어지고,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에 여러분 던져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여러분들 이 가을 절기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이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규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캐내야 돼요. 캐내야 됩니다. 분명히 아는 자,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7개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절기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우카와 불임절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뭐 지켜라 이렇게 뭔가 명령하신 규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7절기는요 여호와의 절기, 그리스도의 절기죠. 이제 가을 절기는 그리스도의 절기라면 이 한우카와 불임절은요 적그리스도의 절기예요. 잘 보면요. 이 두 절기는요 또한 공교롭게 겨울에 있습니다. 한우카가 언제 있죠? 12월 달에 있고요. 그리고 그 겨울의 끝쯤에 있는 이 불임절도 겨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겨울. 겨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은 있지만요 열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빛은 있는 것 같지만 열이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겨울이요. 여러분 겨울의 시작에 한우카가 있으면 겨울의 끝에 불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우카 때는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 우리 저번에 한우카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불임절 때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자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여러분들 한우카 때는 안시, 불임절 때는 하시, 이 안시와 하시,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은요 특별히 나중에 있을 여러분 큰 환란을 예표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우카와 불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흑암, 공허, 혼돈, 이것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다가오는 겨울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오늘 특별히 이 한우카와 불임절에 감추어 있다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환란, 마지막 때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겪게 될 환란과 사실 비슷한 여러분 모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그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깨어 있었던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말씀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이 환란 가운데 다 넘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우카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있고 불임절에는 하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우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헬라 문화만 받아들이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 타협하고 여러분들 혼합주의로 나아가면 살려줬다고요. 그런데 하만은요 오직 죽이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양상이 겨울의 시작과 겨울의 끝에 조금 달라요. 여러분 초기에는 여러분 겨울의 초기에는 문화를 통하여 계속 우리를 주입시키고 세뇌시킵니다. 사단의 문화를 주입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동화시켜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초기의 모습, 초기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죽이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카는 12절, 12월, 여러분 불임절은 3월. 그리고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죠. 6월절이 시작되니까 점점점 그 강도가 겨울의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겨울에 있는 이 두 절기를 기억하고 또 이 절기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정말 다가올 겨울의 시즌을 우리가 넉넉히 준비하고 이기는 자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불임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메시지를 몇 가지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임절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 예표되는 인물이 하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만은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근데 주님이 이 아말렉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그럼 아말렉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자들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내리셨어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리라. 그러면 아말렉의 영은 무엇입니까? 예? 이 아말렉의 영은요, 한 번 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싸워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아킬레스를 물어 뜯으려고 달려오는 영이에요. 예.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이 군대의 후미를 여러분 무는 공격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달려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말렉의 모략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군대의 후미를 뜯어 물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아말렉의 영.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아말렉의 영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가는 일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 군대의 후미를 무는, 우리를 지치고 포기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 아말렉의 영, 이 아말렉의 모략,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아말렉을 영원히 지워버린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될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사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여러분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는 이 하만의 계략이 나옵니다. 하만의 계략.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모르드게만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잘 보면요, 예. 여러분, 모르드게가 미워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 계획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속사를 가로막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아말렉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라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 이 아말렉의 영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 지역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유다인들을 다 말살시키려는 이 사단의 계계, 사단의 계략.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향하여 달려가는데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주저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거 여러분 끊어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서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더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사단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이거 안 무너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만, 우리 전사님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이거 짓밟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진짜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꼭 한번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 하만의 아들 뭐 나오면 계속 밟으면서 하나님, 이 사단의 계계, 이 아말렉의 영이 내 삶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계계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앞에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여호와 니시 제단을 세웠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여러분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모세는 뭐 하고 있었죠? 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우리도 막 손 들고 찬양하거나 손 들고 기도하면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더 두 손 높이 들고 예, 우리 기도 인도자가 두 손 높이 들고 이러잖아요. 예.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이 여호수아의 칼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말렉의 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회방하는,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예, 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은 이미 졌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졌습니다. 아말렉의 조선은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만이 꾸며낼 때 조선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고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의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 이 아말렉의 조서가 찢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가, 아말렉의 조서가, 예, 하만의 조서가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께 나아갈 때 그 조서가 찢어지고 놀라운 승리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여러분 휘날리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말렉의 영은요 후미를 물어서, 군대의 후미를 물어서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예, 이 그런 영이에요. 이 모든 거 몰아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민족이 살아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시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귀를 내미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실 거예요. 아멘. 사단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여러분 왕의 마음을 빼앗은 그 신부의 기도와 금식은요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하만의 계략과 하만의 조서를 찢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스더가요 하만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성경 보세요. 에스더가 하만과 싸운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한 게 무엇입니까? 에스더는요 이 위기 앞에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이 시즌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신부를 바라보는 왕의 시선은요 어떻죠? 이 위기 앞에요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신부를 바라보시는 왕의 시선, 성경에 나와요. 에스더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그 위기 앞에 여러분들 에스더는 하만과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더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말렉 여기에 정체가 드러나거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왕의 시선,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왕의 시선에 그 신부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에게 급하게 금규를 내미십니다. 에스더가 그 금규꽃을 만져요. 그렇죠? 구원을 얻었다. 이미 왕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 원하는 것이 여러분, 왕께 나아갔더니요, 여러분, 모든 은혜가, 응답이, 모든 승리가 그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왕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에스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이 위기 앞에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왕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은혜, 왕이 그 신부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역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아말렉의 계략이 찢어지는 여러분 그런 시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불임절에 담긴 의미죠. 불임절. 여러분, 이 다가오는 겨울 시즌 우리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우리 6절 다시 한번, 에스더 3장 1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특별히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만에게 바쁘네 진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이 날마다 가서 권면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뭘 했대요?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대요. 자기가 유다인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서 떳떳이 밝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갈수록이요. 신기합니다. 사실 이거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디를 가서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임절에서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즌에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게 합니다.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해 멍하게 살아갑니다. 멍하게요.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를 보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 휴대폰, 여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나를 창조하신 이 창조적 부르심을 깨달으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지인데, 땅의 것에 우리 시선이 온통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 내가 누군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갈수록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의 나라가 깨지기 시작하고 파쇄되고 후퇴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빛으로서의 삶,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할 때, 결단할 때 어둠은 견딜 수 없으며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정렬되기 시작할 때,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임을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 여러분들 이 사람, 불분명한 사람은요 사실 이 위기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부르심, 내 정체성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이 아달월에 다 죽습니다. 이 아달월, 여러분 유대력으로 마지막 달이잖아요. 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빨리 이것을 찾고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이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렬되는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자들, 주님 이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예요? 에스더를 깨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정체성, 에스더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정렬시키는 일이죠. 저는 이게 이 겨울 시즌에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만의 계략, 유다인을 다 죽일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라. 그러자 에스더가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하죠?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는 자는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왕께 나아가는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14절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요 모양 요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에스더의 그 부르심이 뭔지, 에스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때 정말 잠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렇죠? 깨닫게 해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도록, 왕 앞에 정렬되도록 그 일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이 부르심을, 자기 부르심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거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때 여러분 아말렉의 계략이 여러분 우리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이때 여러분 오늘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에스더와 같은 분명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만의 조서를 찢을 자들이 여러분 왕께 나아가 이 영역들에게 잠잠하지 않고 왕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자들이, 이때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 여러분들 주께 나오는 그런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이 정렬된, 자기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이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영역에서 정말로 이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4월 10일 우리 총선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고 이끌어갈 자들, 정말 여러분들 다 떠나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주사파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가치와 여러분들 충돌되어지는 그들이 이 나라를 여러분들 악한 수렁으로 끌고 가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말하는 우파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만의 조서 아말렉의 영을 끊어낼 자들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이 정치적인 이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 정당의 당론이 본인의 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도 당론이 이것을 찬성하면 여기에 표를 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그렇죠? 이 여론의 눈치 보지 않고 당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할 자들, 내가 그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2024년 우리나라에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거가 올해 다 몰려 있어요. 너무 중요한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불임절의 메시지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낼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서 내가 밤낮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께 나아가서 왕의 금규를 만지며 왕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자들, 부르짖어 기도할 자들,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한 아말렉의 괴계를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3장 12절부터 보면요, 에스더 3장, 여러분 아말렉의 영의 특징 보세요. 아주 잔인합니다. 꼭 여러분 오늘 하마스와 같아. 하시네 거기도. 하마스와 좀 비슷합니다. 이 에스더 3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는, 탈취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만의 영이고 여러분 아말렉의 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겨울 시즌에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부르심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대적해오는 여러분 아말렉의 영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 이 예행 연습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다시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는 자들 맞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자들은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은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여러분 네로의 핍박 가운데 그 당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아주 거셌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았어요. 그럼 유대인들 안에서 누구를 착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착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너의 주가 누구냐? 예. 네로냐? 예수냐? 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을 착출해내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 이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나는 예수 믿지 않아 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은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박해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욕 한마디만 하면 이 끔찍한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성경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죽으면서도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다, 난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초월하며 예수를 따르는가? 그럼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이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 일들은요, 마지막 때 오메가 처치도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선택의 기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옵니다.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며 왕께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영혼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아말렉의 계략이 여러분 끊어지고 꺾여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불임절이 주는 여러분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비밀들이 캐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면서 선포하셔서 더 많은 비밀들을 좀 캐내서 저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맨날 나만 나누죠. 예, 여러분들도 좀 함께 나누셔서 그 은혜가 좀 풍성해, 구역 안에도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만이 유다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언제 그 일을 행할지, 그러니까 아마 이 하만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마치 점괘를 보듯이, 예, 이 부르라는 단어가 이 주사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통해서 이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그래서 언제 이 유다인들을 죽일지를 이 제비를 뽑는 거죠. 예. 그런데 언제 뽑힙니까? 아달월 13일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로 정한 날입니다. 또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기로 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되사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은요 박수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박수치며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망했다. 부활이 없으면요 다 망한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이랬어요? 다음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야 이제 다음 열매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단이 이 일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다시 말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날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에스더 9장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만이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날 부르 제비 뽑은 이날 여러분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은 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초상집이 잔치 날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샬롬 이야기하잖아요. 평안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임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이요. 아까 말했죠. 아말렉의 영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말렉의 영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아말렉의 영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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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모든 질병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그날이요 불임절이에요. 38년이요 평생을 병자로 그 연못가에서 신음하며 고통에 찌들어 있는 그 영혼을 주님 찾아오셔서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케 하신 그날. 여러분 이 불임절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에스더 기도와 금식으로 자기를 단장하며 왕께 나아갈 때 또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왕의 눈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단장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하만과 대치하지 않고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왕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왕의 시선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 조롱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왕의 눈에 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의 영 군대 후미를 공격하여 전진하지 못하도록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악착하지 여러분 물고 늘어지게 만드는 이 영. 마치요 오늘 본문 안에요 30일 동안 여러분 에스더가 왕께 부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에스더가 30일 동안. 근데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왕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왕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신부요. 예 주님, 예 주님. 여러분 그리고 하만의 계략을 완전히 찢어내고 파쇄할 왕의 능력을 얻어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요. 주여 우리 삶에 여러분 승리를 주심에 감사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주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르심과 정체성을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사 참된 샬롬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예 주님 오늘 이 불임절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영성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